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즘엔 뉴스를 통해서 정말 끊이지 않게 접하게 되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도 제가 이 여파를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로비에 딱 간호원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을 들어가는 사람마다 체온을 재고 괜찮다라는 스티커를 왼쪽 팔에 딱 붙인 다음에야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더군요. 물론 병원에서는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우버 운전사는 손님에게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왔느냐. 중국 사람이면 아예 태워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려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식당은 우리 가면 안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상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과잉 반응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번 바이러스 감염의 그 발생지인 중국의 우한에서는요, 사태가 너무나 긴박해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그 대도시인데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한 거죠. 외부로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이미 완전히 봉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구의 절반이 이미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이미 이 도시를 빠져나간 후였어요.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이 전염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시는 거리에 사람이 뜸해서 또 중심 다운타운 지역에는 아예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완전 봉쇄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도시에 갇혀 사는 중국 시민들,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잠시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할 때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대형 마켓에서는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경비를 쓰고 있고요. 특별히 약국에서는 이런 질병이 도니까 얼마나 약국을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약국에서는 종업원들이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온몸을 보호하는 그 특수복을 입고 그리고 눈만 내어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사진도 있더군요.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중국 사람들의 그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와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사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둘 다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둘 다 박쥐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8,000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환자들의 10%가 사망하는 참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스는 100일 후에 완전히 종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벌써 1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3% 정도, 사스보다는 그래도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은 아직도 없어요. 개발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 개발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을 뿐더러 치료약도 없어요. 다만 의료시설을 통해서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인체가 이기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의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죄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이 죄성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죄는 끈질기게도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 기능을 높여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는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는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정죄는 없습니다. 자,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정죄감입니다.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지옥의 형부로 들어가는 그 판결, 무한하게 더 두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의미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룬 적이 있어요. 칭의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 준수의 그 행위로는 이 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다른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율법의 선행과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에 하와이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민권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그 당시에 잘 못하셨어요. 지금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40년 전에는 영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큰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함께 답을 하나씩 설명을 해서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그 한인록 뒤에 보면 영주권 이 시험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아마 있겠죠. 그걸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음성으로 제가 녹음을 해서 드렸어요. 영어로 다 녹음을 해서 드려서 어머니는 여러 달 동안 녹음한 것을 들으시면서 그 모든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시험을 치고 그렇게 둘 다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인터뷰를 하고 같은 날에 선서를 하고 둘 다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서로 한국말을 합니다. 서로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어요. 만일에 미국 팀과 축구시합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한국 팀을 응원하는 정말 틀림없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미국 국민이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하죠. 귀화,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데 마치 자연적으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인 것처럼 내추럴라이즈, 자연화 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귀화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화된 미국 국민으로서 그 외에 다른 모든 혜택과 기회들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미국 대통령만 되지 못하지 다른 건 다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시험과 그 선서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죠. 아직도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틀림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에 의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한 정죄나 형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정죄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화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신자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신자를 불순종과 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죄의 성향입니다.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인류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 죄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을 지금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이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으로 주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내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그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 방향이 선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더더욱 불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법칙, 즉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은 서로 상반되는 성향들입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서로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새로운 법칙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법칙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칙은 불순종으로 이끄는 죄의 법칙보다 연약해서 대부분의 경우 선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실하는 그런 영적인 사망의 그늘 아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과 악의 법칙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죄의 법칙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선한 마음의 그런 법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도해 나가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법칙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상원에서 탄핵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느 정치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많은 논쟁들이 그렇듯이요, 이번에도 정치적인 계산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씩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이번에도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정당의 노선에 따라서 발언도 하고 또 탄핵에 대한 그 투표도 던져왔습니다. 만일에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미국 하원은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대통령을 탄핵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미국 헌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수사를 주도했던 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요. 자, 이제
상원 차례입니다. 상원은 탄핵된 대통령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배심원의 역할을 합니다. 하원에서 상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모두 놓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정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중에 있을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클린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원이 가진 권한과 법칙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상원이 또 있는 거죠. 상원은 그 또 따로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대통령이 비록 하원에서는 탄핵되더라도 상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두 가지 큰 법칙이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고 또 성령의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죄의 법칙이 활동을 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성령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일구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더 높고 더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의 법칙보다 더 강한 육신의 그 죄의 법칙 아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성령의 법칙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은 소망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인류는 이 두 개의 그룹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육신을 따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육체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죄성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데에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 속에 침투되어 온 이 죄의 법은 인류의 조상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원수로 삼고 죄 가운데로 살기로 고집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성령님을 또한 모시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따라서 죄의 법칙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령의 법칙 아래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저녁 시간에 집 주변을 다니면서 잠시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여러 대 우리가 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특별히 군용 헬리콥터가 막 세 대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나란히 이 정렬을 갖추어서 나란히 날아가는 그 광경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옆에 있던 저쪽 강사라 사모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배가 물 위에 떠가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비행기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것이 그렇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새삼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새덩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력의 이 법칙은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지구의 중력을 피할 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비행기 몸체와 강력한 엔진은 지구의 그 엄청난 중력을 능가하고 하늘을 날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활기찬 새로운 삶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죄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예 아무런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국민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탄코 정죄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요, 도리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참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와의 크고 남은 전투들이, 크고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를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법칙보다는 더 큰 성령의 법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음성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일이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성령의 법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그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행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쇠퇴하여 갑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